열왕기하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끝절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나디아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귿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제목은 요시야의 선한 행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요시야의 선한 행위와 하나님의 응답. 오늘은 이 요시야 그 아몬 왕의 뒤를 이은 아들 요시야에 대해서 22장과 또 다음 시간 23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선한 행위 그랬어요. 이 요시야가 1절에 보니 8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이른 나이에 왕이 됐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 앞에 21장 19절에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였습니다. 그런데 22세인데 예루살렘에서 겨우 2년간을 다스리고 죽었어요. 그러니 24세에 죽었으니 그 아들 요시야가 지금 충분히 자라지 못한 그러한 때에 그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세 어린 나이에
이 아몬의 뒤를 이어 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그 모습을 쭉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아몬, 지난 시간에 본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지요? 므낫세입니다. 그러니 할아버지도 악하고 아버지도 악하지만 그 아들인 요시야, 이 요시야는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 선한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지만 선한 왕 밑에서 악한 왕 므낫세가 나왔어요. 하지만 반대로 악한 할아버지와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왕이 지금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 요시야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8세, 8살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어린 나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요시야가 아버지와는 다른 길, 할아버지와는 다른 길,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시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요시야의 선한 행위가 뭔가 여기 2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다윗의 길로 행한 겁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거. 우리 그 유다 백성들, 또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보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다가 망한 겁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남유다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잘 걸어간 왕은 선한 왕이 되었고, 다윗의 길에서 벗어난 왕은 비록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몬처럼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길이 뭔가? 다윗의 길, 그 앞에 열왕기상 14장 8절 읽어주십시오. 열왕기상 14장 8절. 열왕기상 14장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지금 이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하면서 책망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의 길이 뭔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전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게 다윗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심이에요. 전심.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하나님을 쫓아간다 하지만 이 살다 보면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아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내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음이 같이 생기는 거, 하나님을 마음으로서 섬기며 사랑하며 쫓아간다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 여전히 다른 것이 또 좋고 다른 것 따라가고 다른 것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은데 이 다윗의 길은 전심입니다. 전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그러니 이것이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하지만 그만큼 귀한 길인 겁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힘쓰는 그러한 생활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전심으로. 내 마음속에, 이 마음속이 너무나 복잡하고 마음속에 너무나 들어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금년 가기 전에 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되지 못한 거 좀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새 집 이사 가면 청소하잖아요. 어떤 새로운 무슨 일이 시작된다 하면 그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좀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한 자리 차지하고 한 위치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다 몰아내고 다윗의 길,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과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운 한 해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도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그 길을 행하는 데 있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좌우로 치우친다는 거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이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는 것이 좌우로 치우치는 거지 않습니까? 좌로 간다, 하나님 말씀에서 빼는 거고, 우로 간다,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으니 이 자기에게 뭐 손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그거를 행하기가 힘들든 쉽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대로. 이것저것 뭐 재거나 따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일 행하면 회사에서 어떻게 될까? 학교에서 어떻게 될까? 친구들 간에 어떻게 될까? 그런 거 뭐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간 것. 그것이 지금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갔어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또 이 요시야의 선한 행위가 뭔가 여기 3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그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어요. 이 성전,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이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 성전을 수리하게끔 하였습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 무엇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가? 그 4절에 보니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성전에 드린 은을 가지고 지금 이 성전 수리를 하는 겁니다. 이 여기 은 그랬는데 이 좀 더 정확하게 보면 그 역대하 34장 9절에 보면 역대하 34장 9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헌금한 돈이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헌금한 돈. 그러니 지금 이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이 백성들이 헌금한 그러한 돈을 가지고 지금 이 성전 수리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수리하되 어떻게 하는가? 대제사장에게 손에 넘기고 그 은을, 그리고 대제사장이 감독자에게 그 은을 넘겨서 감독자가 이제 작업자들에게 그것을 또 주고 그래서 수리하게 하는 겁니다. 5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대제사장이 손에 넘기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감독자의 손에 넘기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 작업자가 누군가? 6절에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 그리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또 사서 이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 여기 대제사장이나 또 감독자나 또 목수나 건축자나 미장이나 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바로 해야, 그래야 이 성전 수리하는 일이 온전히 잘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대제사장이 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감독자에게 주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또 감독자가 그것을 받아서 작업자들에게 주지 않으면 또 역시 일이 안 됩니다. 또 작업자들이 그 은을 받았지만 목수가 목수의 일을 하지 않고 또 미장이가 미장의 일을 하지 않고 하고 나아간다 하면 또 역시 수리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아갈 때 이 성전 수리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수리하는 일에 있어서 다 필요해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다 할지라도 대제사장 혼자서 성전 수리하는 일 할 수 없습니다. 감독자 필요하지만 실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
대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감독자도 있어야 되고 목수, 미장이 이러한 사람들, 건축자 모두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 모든 성도가 다 필요해요. 이 사람은 이 일에 필요하고 저 사람은 저 일에 필요하고 이 한 사람 빠진다,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어야 돼요. 목수도 있어야 되고 감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있어서 대제사장 hil기야,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 때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 놓으신 겁니다. 감독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 일에 쓰시려고 이 감독자를 여기다 세워 놓으신 거예요. 목수, 미장이, 건축자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목수의 일 해오게 하셨고 미장의 일을 해오게 하셨고 그러한 사람을 딱 이 시기에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셔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나를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 열심히 해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며 또 잘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를 쓰시려고 이 자리에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때에 나를 쓰시려고, 이 자리에 이 일에 나를 쓰시려고. 그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에스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신을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 놓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이 자리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해나가실 것이다. 하지만 그때 쓰임받지 못하는 당신은 어떻게 되겠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건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놓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나에게 주셨고 나를 만들어 오셨구나 하는 생각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맡은 바 일 잘하면 이 성전 수리가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전 수리를 어떻게 했는가? 여기 7절에 보니 진실하게 행했다 했습니다. 진실하게. 7절에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지금 이 은, 성전에는 그 은을 가지고 수리를 해나가는데 이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하면 이 은, 그 돈이 헛된 대로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양심껏 행했기 때문에 그 은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해서 이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실되게 일을 해나간 겁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 오전에도 본 것처럼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사람들 눈에서는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수치가 보이지 않아요. 깨끗하고 깔끔하고 멀쩡해 보이는 겁니다. 왜? 무화과 잎으로 다 가렸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겁니다. 벌거벗은 채로.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양심껏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양심껏.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누가 알아주고 누가 봐주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보하는 것도 뭐 우리는 연보하는 거 누가 얼마 있는지 뭐 주보에다가 따로 표시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 모든 거 해나가는 겁니다. 11조 생활도 11조 하나님의 것 10분의 1. 사실은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엄밀히 보면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고 나머지 10분의 9를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하시니 사실은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11조하는 생활도 우리가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성전 수리도 진실되게 양심껏 그 모든 일을 해나갔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선한 일을 행한 것 두 번째가 이 성전 수리를 한 겁니다. 이 세 번째 잘한 일이 뭔가? 세 번째 선한 일은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었다 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 11절에 그랬죠.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율법책 여기 8절부터 쭉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합니다. 성전 수리를 해나가는데 그 수리하다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에게 그 책을 넘겨주고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요시야 왕에게 와서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가지고 와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이 요시야가 듣게 되는 것인데 그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은 겁니다. 지금 요시야가 그 나이로 치면 26세입니다. 26세예요. 왜냐하면 8살에 왕이 되어서 지금 18째 해에 이 성전 수리를 했다 그랬으니 지금 26세인 겁니다. 그러니 요시야가 26년 동안 이 율법책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성전 수리하던 차에 이 율법책을 딱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책의 내용을 지금 들으면서 읽어보니 거기 기록된 것이 뭔가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 율법책의 내용을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의 말씀을 조상들이 듣지 않았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록해 주신 건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것을 요시야가 깨달은 겁니다. 조상들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참으로 진노가 크다 하는 것을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의 내용을 듣고 나니 이 요시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은 겁니다. 이 옷을 찢는다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심정을 나타냅니다. 그저 옷만 찢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비통한 심정, 하나님 앞에 이 원통한 심정, 참으로 모든 걸 찢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요시야가 지금 그 옷을 찢은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율법책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지가 오래되었어요. 오래된 겁니다. 므낫세가 왕으로 있었던 그 55년의 기간 동안 이 율법책 찾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아들인 아몬이 2년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 율법책 찾지 않았어요. 어딘가 있겠지. 그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 율법책을 찾지도 않으며 지금까지 참으로 57년, 거의 60년이 되도록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며 오랜 시간이 왔던 것인데 그것을 요시야가 지금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에서 딱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 율법책 성경인데 성경. 하나님의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므낫세 왕 때, 아몬 왕 때 율법책이 분명히 있지만 그 율법책을 오랜 시간 동안 가까이 하지 않고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성전 어딘가, 성전도 지금 부서져 있어요. 수리해야 될 정도로 부서진 그 성전 어딘가에 이 율법책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먼지가 잔뜩 쌓이고 모르긴 몰라도 더러운 것도 잔뜩 묻고 그러면서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율법책을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유다에게 내리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지 하나님의 뜻을 그 율법책 속에서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 성경책 멀리하고 한 주 동안 일주일 내내 성경책 찾지도 않고 므낫세 왕, 아몬 왕의 모습이 딱 그겁니다. 율법책 있지만 어딘가에 갖다 두고 찾지 않아요. 우리도 주일날 집에 돌아가면 성경책 집 어디 한 구석에 갖다 놓고 일주일 동안 찾지 않다가 주일 되면 찾아서 나오고 한다면 지금 이 율법책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점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점점 잊어버리면 그 결과는 므낫세 왕과 같이 아몬 왕과 같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생활 해야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겠는가? 지금 요시야가 율법책을 뭐 하다가 찾았지요? 그렇죠. 성전 수리하다가 찾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전 수리해야 돼요. 영적인 성전, 영적 성전을 우리가 수리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되찾습니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기억도 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는 법이 뭔가? 영적 성전을 수리해야 됩니다. 부서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영적 성전 우리가 잘 수리해야 돼요. 어디가 부서졌는지, 어디가 지금 망가졌는지, 어디를 통해 비가 새고 어디를 통해 바람이 들어오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디를 통해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있는지, 어디를 통해 죄가 들어오고 있는지 다 고장난 겁니다. 부서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성전을 우리가 잘 수리해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선한 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 의의 길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성전 수리해야 됩니다. 아까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그랬는데, 청소만 할 것이 아니라 수리도 해야 돼요. 수리. 영적인 성전, 금년이 가기 전에, 이제 딱 2주 남았는데 금년 가기 전에 나의 성전이 어디가 부서졌나, 어디가 고장나 있는데도 그 긴 시간을 방치해 두고 있었는가, 그 부분을 찾아서 고치지 않으면 내년이 돼도 똑같습니다. 내년 돼도 똑같아요. 연초가 되면 뭔가 금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나님 섬겨봐야 되겠다 하지만 어딘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어딘가 무너져 있는데, 아무리 거기다가 귀한 것 갖다가 집어넣어도 결국은 다 흘러가고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금년 가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할 뿐 아니라 수리해야 돼요. 수리.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나의 어디가 지금 부서져 있는가, 어디가 망가져 있는가, 어디를 통해 자꾸만 이 죄가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찾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선한 행위,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또 이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옷을 찢었다. 이 요시야의 선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이하에 쭉 보면 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후에 이 율법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듣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12절과 13절에 그랬죠. 왕이 제사장과 사반과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또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또 시종에게 명령하여서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니 14절에 그 신하들이 가서 여선지자, 여자 선지자인 훌다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러니 훌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 요시야가 보낸 신하들에게 말해줍니다. 뭐라 말해주는가? 두 가지를 말해줘요. 하나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유다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유다의 재앙을 내리신다 하는 겁니다. 16절과 17절 읽어주십시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재앙을 내리신다.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 이 율법책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여기 17절에 보니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리고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고 손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의 내용대로 이 율법책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실 것, 이거 한 가지를 훌다가 전해주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여기 18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인데 이 요시야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요시야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18절부터 끝절까지 2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고, 하지만 요시야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된다. 바꿔 말하면 요시야는 그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유다와 백성들은 다 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요시야는 그 재앙을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 재앙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평안히 이 묘실로 들어가게 된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요시야가 참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앞에서 본 세 가지 선한 행위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시야를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신다. 평안히 하늘나라 가게 하신다. 재앙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여기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19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래서 이곳이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된다 하는 말을 요시야가 들었을 때 19절에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다. 그리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요시야의 말을 들으시고 이 요시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요시야는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요시야의 세 가지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이 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져야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내고 열매가 맺힐 터인데 돌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또 싹이 그 돌 같은 마음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우면 마음이 부드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잘 심겨지는 것이고 잘 받아지는 것이고 또 그 마음 속에서 선한 열매가 또한 잘 싹을 내며 맺히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요시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겸손, 겸손. 우리가 어떤 책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 책 제목이 있던데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이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요시야 지금 마음이 겸비했어요. 겸손해지고 그리고 옷을 찢고 통곡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을 때 이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통곡했다. 거기 아까 11절을 자세히 보면 왕이 11절에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곧 옷을 찢은 겁니다. 곧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 한참 있다가 옷을 찢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즉시 곧 그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통곡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시야는 유다가 받을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말세지 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아 임할 이러한 세상입니다. 유다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머지않아 다 내려와 참으로 용광로의 불 속에 넣는 지푸라기와 같이 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실 그 날이 우리 앞에 분명히 올 것인데,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요시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시야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이 요시야의 이 모습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그리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다. 그것을 즉시 한 겁니다. 즉시 곧 한 거예요. 곧. 그러한 요시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랬으니 우리도 참 이 악한 세상 살고 있는 가운데 이 요시야가 받은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도록 힘쓰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의 선한 행위가 많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기억나면 돼요. 성경 읽을 때 요시야의 선한 행위, 다윗의 길로 행했고 성전을 수리했고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옷을 찢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유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만 요시야는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왜 건져주셨는가?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겸비했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소리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악한 길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 오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선한 행위를 하였다 하였습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수리하였으며 그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길, 다윗의 길 전심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적 성전 참으로 고장나고 망가진 채 방치되어 있다면 금년이 가기 전에 다 수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찾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곧 옷을 찢고 통곡할 줄 아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겨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